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9절. 오늘은 짧지요? 짧을 때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계신 분들, 영상 앞에서 계신 분들, 또 교회에 왔으나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 그래서 중간지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 오해가 있는 말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는 처음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시골에 살면 아무래도 교육 혜택을 좀 덜 받으니까 무지한 분들이 많아서 시골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가 보다. 왜냐하면 뭐 도시에는 동장이 있지 면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청장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면장이냐? 좀 동네 넓은 읍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이런데 하필이면 면장일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뭘까? 그리고 어원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다른 말이더라고요. 다 아는 얘기겠지만 그냥 우리 목사님이 잘난 척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논어에 보면, 그 공자의 시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면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벼락을 보고 있는 듯한 내 눈, 이런 뜻이야. 담벼락을 보고 있는 듯한 내 눈, 뭘까요? 담벼락밖에 안 보이는 아주 답답한 상황.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장에서 유래한 말이죠. 면장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그 담벼락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은 알아야 내가 담벼락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의, 사랑,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편 18편을 읽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그 묘한 하나님의 이제 움직임들이 이곳에 있게 되어져서 지난 주간부터 우리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8년 동안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비결을 부르짖는 것이다. 그 비결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응답하십니다.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그런데 응답하시고 들으심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뒤가 이해가 안 가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부터 보면 이해, 이 말은 뭐예요? 응답하신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다. 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컴컴하도다. 이게 지금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사울의 그 손길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대적의 손길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응답은 어떻게 하냐면 땅이 흔들리고 화산이 터지고 바다가 막 움직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16절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라 사울의 손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어마무시한 상황이 계속될 때에도 그가 높은 곳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냥 단순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그냥 사울의 손에서만 구원해 주셔도 감사한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수고를 하세요?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일을 겪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응답은 안 하고 왜 다른 것만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 삼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려고 가는 곳마다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세상으로부터 좀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똑똑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얘기해 볼까요? 가룟 유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되어져 있는 젤롯 땅 시몬. 이 젤롯 땅은 당시 열심당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소위 아주 독립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용감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뭐 계산할 때 물어본 사람 있죠? 빌립. 예? 세관에서 일하던 마태. 예, 세무 공무원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만 불렀을까? 안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남의 거 버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거 버렸을 거 아니에요. 배가 얼마나 비싼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월미도 가셔서 그 건너편 가는 섬에 배에 차를 몇 대나 실을 수 있는 거 한번 쉬어보세요. 차보다 배가 훨씬 비싸요. 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그렇게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맥없이 돌아가시고 실망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젤로신 시몬이 마지막에 물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열흘 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영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받았어요. 설교하고 5,000명 회개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칼을 갈았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땅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공개적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는 죄목이 됐어요. 이게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막 흐트러 놓을까? 더 재밌는 것은 6장에 가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인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처럼 막 유럽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만이 뭐였냐면 왜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만 챙기냐? 헬라파 사람들은 왜 안 주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막 거기에 따지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중심이었던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안에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하게 하자. 그리고 뽑은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사역을 싹 나눴는데 그 사역을 나눈 대표격인 스데반이 어느 날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것이 막혀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다른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어졌고 기세등등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전도자로 세우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정도까지의 내용이에요. 지금 다시 마가의 다락방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이런 거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인 걸 증언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기도였지 이렇게 막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확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뒤집어 놔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진 복음을 들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보내는데도 너무 정확하게 보내진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12장 이후에는 이제 바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베드로를 거기까지만 쓰셨을까? 물론 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쓰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바울을 쓰셨을까? 한번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낼 마음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그랬더니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땡큐,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저렇게 단호하게 없다 그러시나. 그래서 글쎄요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단호하게 없다 그러셔요? 너 엄마 영어를 못하잖아. 그쵸? 베드로는 그 동네 말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위대해서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들을 사용.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한 것 너머에 있는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존경받고 박수받고 뭐 이러는 것들이 성공이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막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그 성공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김의 보너스가 성공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만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성공한 것 가지고는 안 돼. 성공하는 데는 이 땅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다른 역사에 대해 내가 참여하는 것들입니다. 목회하기 전에 저희 외삼촌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런 분들을 위해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공부를 우리나라에 어떤 자료가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좀 했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프로그램을 이제 카톨릭에서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공부하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 한 분이 4사람을 데리고 1년 동안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제시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노동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1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명을 훈련하면 성공할 확률이 75%야.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도망가는 거죠. 어떤 경우 2명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자기의 삶을 걸고 평생 동안 이 일을 한다면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 그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교인 숫자는 90명밖에 안 되잖아요. 세우는 사람은 도망간 사람까지 다 포함해도 120명밖에 안 되잖아. 그럼 그 사람 목회를 잘 한 걸까? 의미 있는 일을 한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성공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성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에 대한 것들을 가끔씩 잊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권위,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런 귀한 경험 뒤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높은 곳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팍 올라가면 시야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야가 달라져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면장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시선을 가져요. 오른편이 왼편이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게 되고, 옛것과 새것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버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넓은 곳에 서게 되면 내가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시선이 달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더 소중한 것을 알고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삶. 이사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당시의 왕이었던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사촌간이었습니다. 왕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왕손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사야 6장 1절에 나오는 얘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서 우는 거죠. 왜 울어요? 이제 끈 떨어졌어요. 나를 보호해 줄 친구도 사촌도 없어요. 신부는 왕손인데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왕궁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사야가 살아가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안타까워서 못 볼 만큼 이사야가 왕따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의견 먹히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을 겪어요. 그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본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셨고, 오실 예수님이 화려한 분이 아니라 초라한 분이고, 맞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아픔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이 이 땅의 희망을 다시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쓰실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요. 그게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에요. 뭘 봤어요? 나는 왕손인데 이 땅의 왕은 왕의 나라,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외교, 이런 것들은 이사야가 봤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왕손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올려가신다는 말은 점점 더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이 땅에 정말 쓸모없는 것, 버려도 될 것들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더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더 귀한 일들에 대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시작에는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고요. 그 부르짖음 뒤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같이 사실은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